신명기는 우리에게 누가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너희가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통치자이기에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신명기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는 성도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신명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신앙의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 명령을 요청하십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죠. 그 보이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의 삶, 인격,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2장부터는 그동안 11장까지 보여줬던 그 큰 두 가지의 대전제를 구체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지난 12장, 1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라.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최상의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상에 속지 말라. 우상은 신적 능력이 없다. 우상의 핵심은 사람들이 원하는 탐욕을 신격화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속지 말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의 인생을 누가 돌보시는 이인지를 기억하라. 그 사회제도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통치력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계속 강조하십니다. 자신을 일관적으로 강조하시는데, 내가 애굽의 종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 얘기는 이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의 자력의 힘으로는 그 애굽의 사회적인 시스템과 환경으로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왕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꿈꿔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역사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모, 재능, 가능성, 스펙을 갖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하시며 사회적인 자원도 허락하시고 자리와 위치를 허락하십니다. 현재 사회는 자신의 원하는 위치,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위치를 자구적인 노력으로 얻고자 하기에 모든 사람이 실패자 같은 슬픈 마음을 갖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비전을 동의하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성실히 사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임을 그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며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관계 속에 신명기 15장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인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성도의 그러한 고상함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태도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 경제적인 성도들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오늘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복의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로서 우리는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자들로 서야 한다. 그 보여주는 내용은 대략 3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며 너그러움을 베푸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15장은 경제적인 채무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결하며 고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회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 주빌리라는 제도입니다. 이 희년이란 제도는 1년부터 6년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땅과 노예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7년이 되는 해, 7년의 배수가 되는 해에는 그 모든 경작한 땅과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와 굉장히 다르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땅도 사람의 명의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사람도 직원으로 돈을 주며 고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지만 이 당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채무의 관계 때문에 빚을 못 갚기에 자기의 몸을 그 임금 체불로 빌린 돈의 채무의 관계로 갚는 형식으로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믿는 자들로서의 경제관,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7년이 되는 해는 땅도 공동체 앞에 내놓고 노예들도 다시 그 집으로 자녀들로서 부모로서 돌려보내는 것이 나의 갖고 있는 사회의 소시오 이코노믹, 사회경제의 관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와 방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사회 소시오 에코노믹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모든 수확물을 다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먹이고 내 가정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밭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이나 혹은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본인들이 가족이 연명할 수 있는 분량만큼 또다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곡식을 놔둬라.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디까지 생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계의 그 균형과 그 새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조차 건들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소시오 이코노미, 사회 경제에 대한 요구받는 우리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고 허락한 내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누리되 나온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점유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의 동포 중에 사회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자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의 생태계까지 너희가 염두하며 돌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늘아버지,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소시오 이코노미, 사회경제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세상 가운데 존경받을 수 있는 굉장한 관점과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목표와 경제의 실제적인 활동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의 가정과 내 삶에 대한 주신 복을 누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친족 중에 혹은 내 지인 중에 내 교우들 중에 혹은 지역사회 중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생태계에 대한 보존과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는 데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강요받고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두 다 걷어들여라. 찬스가 오면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사람의 목까지 확보를 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회경제의 관점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믿음의 안정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전혀 스피릿이 다른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관용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희년의 리더십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은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시들며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꿈꾸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를 여기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희년의 리더십, 희년의 경제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게 되는데,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희년의 리더십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공평과 의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희년의 제도를 쫓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난한 사람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공평을 행사하는 리더십. 사회 속에서도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고 자신의 관계나 또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러한 관계로 서로가 친한 관계 때문에 누구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모든 기회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리더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의 주목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누가 봐도 균형을 잡고 있다. 이 저스티스는 밸런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의롭게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회 초년병으로 혹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드리는 이 희년의 리더십, 정의와 공평에 대한 부분을 오늘 꿈꾸시면서 나는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평과 의의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풀어주라, 탕감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release,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다.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두 번째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과 그 빈자리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내가 정한 법이다 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이 빚에 대한 탕감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사실 빚을 못 갚는 경우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이고요. 둘째는 과욕이죠. 욕심이죠. 많은 것을 빌려서 많은 것을 얻고자 했으나 실패한 경우. 셋째는 의도적인 악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부르죠. 돈을 빌려서 떼먹고 주지 않는 방식들.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네 번째는 무능이 있습니다. 무능. 능력이 모자라 갚을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빚을 탕감해 주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해방을 주라는 그런 단순한 현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들의 채무 관계로 생긴 마음의 그 죄악과 고통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그래서 자신들의 불균형된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 발견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핵심 가치는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그래서 2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고 늘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며 탕감해 주는 방식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성주에게 굉장히 큰 돈을 빌린 어떠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성주 앞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갈 신분이 되거나 죽어야 될 신분이 됐을 때 성주가 기꺼이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굉장히 기쁘게 나왔습니다. 성 밖에 나와서 새 삶을 굉장히 감사했죠. 근데 자기에게 작은 돈을 빌려서 진짜 갚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고는 짓밟고 구타하고 감옥에 쳐넣도록 그가 형사법을 발동시키죠. 그 얘기 들은 성주가 다시 그 귀족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너는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줬다면 너희들도 너의 지체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소시오 이코노믹에 대한 관련된 빚의 채무의 탕감의 부분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탐욕과 자기 성장에 눈이 먼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용서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랑의 용서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법을 즐겁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1차원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자원이 되겠죠. 2차원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의 조건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갖고 있는 리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 그 대안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결국은 사회의 경제 가운데 이 불평등하고 탐욕과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희년의 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자원을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하나님께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방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경쟁 구조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보이실 수 있도록 탁월하며 영향력이 있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리더로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갖고 있는 위치 가운데 전문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비전과 이상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전은 그래서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사회 가운데 실천됐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직업이 박탈당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재산이 압류당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도시였고 빌립보였고 에베소서, 고린도의 도시들이 행했던 그 당시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잃고 집을 뺏기고 직장을 뺏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렇게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줬다는 것이죠. 또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도 그 돈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또한 각 소아시아에 있는 대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궁핍하고 빈곤하나 그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가난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힐 때마다 가장 가난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가장 1순위로 영치금과 사식을 들고 그리고 약과 옷을 들고 그의 갇힌 감옥을 향해 찾아왔던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권과 공급하시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고백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며 함께 서로를 돌봤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져야 될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만 잘 되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서는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사 입사하면 그때부터 할게요. 제가 한번 간증해 드렸죠. 입사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던 어떤 한 형제가 저와 함께 신앙 상담을 하다가 같이 그럼 나하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자. 그냥 저는 뭐 저하고 드려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형제를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사한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주일마다 섬기시는 순들도 있고 하지만 또한 순길이 성인 예배처럼 어느 한 독거 노인을 아니면 또 소년소녀 가장을 꾸준히 기도해주고 돌보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섬길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름 부어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떠한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성도들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습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빛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회적인 리더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기관 3가지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hands, 손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두 번째, 8절에 보면 손을 펴라. 11절에 보면 손을 펴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통치와 다스림, 주권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통치권과 주권을 내가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두 손을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카타콤에 모여서 지하 갱도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두 손을 들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켜쥐면 뭐 하는 거죠? 붙잡고 안 놓치는 거죠. 너희가 빌려준 그 돈,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뜻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손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겹고 채무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라. 세 번째, 손을 펴서 도우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누라는 뜻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손이었고 우주를 다스리셨던 손이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손을 어떻게 쓰셨죠? 목수로서 노동하는 데 쓰셨죠. 그리고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어루만지는 손으로 쓰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손은 전능과 영광과 통치의 손인데 이 땅에 오셔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이 박히셨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손이 구멍이 뚫리는 굉장히 큰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 대한 그 손을 펼쳐 도우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이 그 영광의 손이 죄로 인한 결함 있는 손으로 바뀐 듯 했지만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은 결국은 구원을 베푸는 생명의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봐라. 이렇게 못이 박히고 헐고 상해도 나의 비전을 헌신하며 쓰인 손은 영광과 영향력을 주는 손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손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heart, 마음입니다. 마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마음이 인색하지 말라 나와 있고 9절에 보면 나쁜 마음을 갖지 말아라. 10절에 보면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인색하거나 나쁘게 갖지 말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같은 뜻인데 evil,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너 내 돈 안 갚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응징의 마음을 갖지 말라. 우리도 부족했을 때 주님이 거저 받아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그 관계를 이용하지 말라 그거예요. 너 나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았지? 그럼 내가 너 시키는 거 해. 이런 식의 무엇인가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관계로 사람들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영광과 위대함을 갖고 있는 마음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태어나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갈릴리와 그 다음에 수많은 어촌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대도시인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오히려 소외된 지역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참된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약하고 버림받고 힘든 사람들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위로해주는 마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만나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돈을 갖고 돈을 못 받는 사람은 높고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영광과 존귀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눈입니다. 채무자를 향하여 독한 눈을 뜨지 말아라고 얘기했죠. 눈은 내적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태도가 나쁜 행동과 나쁜 의지와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재물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그 결정으로 어두워질 수도 있고 빛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은 영혼을 의미하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약속의 땅을 받는 성도들의 심경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애굽의 종의 집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을 통해 나의 인생도 복되게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도 관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럽고 용서와 관용이 있는 자들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과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실천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나눠줌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의 논리로 너의 성품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비록 떼어 먹힐지언정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인생을 살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쓰임받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대안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리더가 돼서 대한민국 각 전문 영역으로 다 들어가십시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좀 나와주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나와주십시오. 장관들이 좀 대주십시오. 경제인들이 돼서 정말 이 희년의 리더십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젊은이로 이 세상을 끌어주시고 섬겨주시고 높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인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내용처럼